한 번은 교회에서 일을 끝냈는데 그날은 뭐 일이 바빠서 제가 저녁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제 늦게 패스트푸드 식당에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 식당 문 닫는 시간이 사실 꽤 가까운 시간이었어요. 늦은 시간이라 식사하는 사람이 저 혼자였습니다. 음식을 한참 먹고 있는데 뭐 그렇게 크지 않은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 크지 않잖아요. 근데 저쪽에서부터 종업원이 빗자루질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이라 먼지가 날리는 것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뭐 틀림없이 당연히 빗자루질을 하니까 먼지가 날리고 있었겠죠. 아니, 손님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빗자루로 바닥을 쓰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말이 욕까지 나왔어요. 욕까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영업 끝나는 시간 땡 하면 바로 퇴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커서 손님이 있는 것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랬겠지, 오늘 하루 너무 피곤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냥 참았습니다. 넘어갔어요. 어떤 비즈니스에 가면 마감 시간 거의 가까운 데 가면 죄송합니다, 이제 모두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장사를 못하니까 내일 와주십시오, 혹은 캐시 리지스터드까지 다 정리가 돼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하고 질 모두 뺀 상인들에게는 내일 장사 시작을 위해 정리해 놓았으면 이제 문 닫고 가게를 떠나는 시간만 기다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자기 일터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가기 직전에 인물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셨다고 그랬어요. 갈릴리 호수의 다른 말이 게네사렛 호수죠.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되어 있고 어부들은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을 더 축약해서 아주 간단히 기록하는 것이 마태복음 4장 18절 이후인데요, 거기에 보면 아예 그 어부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물론 오늘 본문 10절에도 그 다음에 또 다른 배에 있는 어부들 야고보, 요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물을 싣고 있었다는 것은 고기잡이 다 끝내고 다음 고기잡이를 위해서, 출어를 위해서 이제 어구를 잘 정리하는 시간, 집에 가기 직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두 척 배 가운데 한 배의 주인인 시몬의 배에 올랐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배 두 척 가운데 한 배를 빌려서 내가 좀 이렇게 그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신 것 같아요. 조금 떼어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바닷가에 서서 가르치시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사람들을 있게 하고 예수님은 배에 타고 그 호숫가에 조금 떨어져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배 두 척 가운데 한 주인에게 그 배 사용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4장에서 아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과 이 배 주인은 구면이었어요. 아는 사이였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려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셨다고 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배주인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몬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5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일단 항의하는 투로 이야기한 거죠. 지난밤에 밤새 했습니다. 밤에 진이 빠지도록 했습니다. 그물을 다 내렸다 올렸다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고기 잡지 못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밤새 노력을 했고 이젠 더 이상 가망성이 없어서 다음 일을 위해서 그물을 다 씻어놓고 정리했고, 또 예수님이 배에 타셔서 말씀을 전하셨으면 꽤 시간이 흘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가 뭐 이렇게 중천에 떴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식이나 자기의 경험으로 보면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은 고기 잡는 전문가였어요. 여러분, 전문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뭐 그것 얘기를 듣습니까? 하던 일이 있는데, 그런데 시몬의 대답, 일단 우리가 밤새 그렇게 해서 허탕쳤습니다 얘기한 다음이었지만 그 다음에 태도를 바꿉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신의 고집을 꺾고 순종하겠다고 했습니다. 밤새 행한 헛수고, 그리고 다 도구를 정리해서 이제 집에 가기 직전인 상황이었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보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할 때 베드로가 따를 수 있었을까? 예수님과 베드로는 지금 배에서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시몬의 집에 갔을 때 시몬의 장모님이 심한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이 사람을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열병을 꾸짖었습니다. 그때 그 장모의 열병이 순식간에 물러가는 것을 옆에서 보고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 각종 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몰려왔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어서 그 병을 치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밤새 같이 그것을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오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전혀 핸들을 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고 그 집안 식구들이 절절매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왔을 때 그 귀신들에게 떠나가라고 명하고 그 귀신들이 떠나가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고요, 이번에는 자기 배를 예수님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내 배인데 당신 혼자 알아서 하십시오. 뭐 그렇게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 배에 같이 타서 뭐 이 배가 덜 흔들리도록 한다든지 그 밑에서 예수님 하는 얘기를 그대로 다 들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지금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그 말씀에 믿음이 생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실은 믿음이 생겨나지 않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집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시는 일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6절에 보면 그대로 했더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 올라와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고 그랬어요. 다른 배에 있는 이 동료들에게 손짓해서 너무 이게 많이 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이제 그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배에다 나누시니까 2배 가득했는데 얼마나 많이 했냐면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큰 배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고기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본 다음에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수고해도, 전문가인 어부가 밤새도록 수고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2배가 가라앉을 지경으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에 있게 되면 이게 자기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얼마나 추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생각하는 것.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그렇지 못한데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베드로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내가 도저히 예수님과 같이 있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기 인식, 셀프 아이덴티티가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이 세베대의 아들들 동료인 야고보, 요한도 너무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나를 좀 떠나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낚을 것이다. 고기를 낚는 fisher of men,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그럴 때 그래, 네가 죄인이니까 내가 심판하겠다,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몬을 초대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은 단지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과 일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자기 베드로를 부르신 겁니다.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의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면서 알지 못한 게 있어요. 성경 우리 전체를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동역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주님과 더불어 동역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역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이하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고린도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굉장한 사람 없습니다. 가문 굉장한 사람 없고 능력이 탁월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비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택하셨는가? 왜 잘난 사람 많고 능력 있는 사람 많고 가문 굉장한 사람 많은데 왜 하나님의 교회에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렇게 탁월한 사람, 능력이 굉장한 사람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했느냐?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내가 이만큼만 능력이 있고 내가 이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라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참 그런 구석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 내가 죄인이라 예수님 앞에 같이 있지도 못하겠습니다. 나를 좀 떠나주시죠. 이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에 말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 딱 베드로가 지금 그런 형편으로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 앉아 있는 겁니다. 무릎 꿇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했어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같은 5장의 2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관 옆을 지나갔습니다. 거기에 이 텍스 컬렉터인 세리였던 레위가 앉아서 일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했습니다.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어떤 잔치를 베풀었냐면 많은 세리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는 그 세리들을 다 불러서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불러서 예수님과 한 자리에 먹고 마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상을 찡그리면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컴플레인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찌해서 당신들은 이렇게 세리들, 죄인들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근데 우리 좀 아까 본 것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베드로를 불러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하셨잖아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5장 31절에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여러분, 의사한테 가는 사람, 내가 아프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가지, 자기는 하나도 아프지 않은데 그냥 뭐 인사하러 가는 사람 없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치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5장 앞부분에, 그 다음에 중간에 레위를 부를 때 같은, 베드로를 부르고 다른 어부들을 부를 때, 레위를 부를 때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제 이 부름을 받은 이 어부들이 배를 이제 고기를 다 잡은 거를 이 호숫가에다가 대고 그거 다 버려놓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조금 전에 이 그물을 다 씻고 그거 하는 거는 그 다음날 또 이 고기잡이 하기 위해서 다 준비한 거잖아요. 그도 자기 중요한 재산인 배 그거 다 놓고, 그물 다 놓고 예수님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이 당연히 이 어부들에게 결단하고,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이 결단하고 예수님 따를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냥 한 건 아니죠. 육체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버려두고 갔습니다. 배와 그물과 고기를 다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마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현재 있는 것을 넘어서서 따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11절의 말씀은 이 성경을 읽는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실 질문을 만들어줍니다. 모든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다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제자 되라고 하시는데,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다른 어부들처럼 예수님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있는 거 다 버리고 직업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야 됩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리면, 모든 사역자가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버리고 모든 주의 일꾼이, 제자가 풀타임 미니스트리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안에서 가장 비근한 예를 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자기가 하는 텐트 메이킹, 그 장막을 만드는 일을 계속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그 프라이어리티가,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게 내 직업을 떠나느냐 안 떠났느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누가복음 나중에 보겠습니다. 8장 26절 이하에는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리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것도 군대 귀신, 수많은 귀신이 들어와서 군대 귀신 들린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을 내쫓으시는 엄청난 사건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고생하고 이랬던 사람이 이제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멀쩡하게 되었을 때, 누가복음 8장 38절에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간청하냐면,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애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좀 아까 베드로와 어부들은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따라간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랬어요.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자기가 살던 읍내에 다 알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나누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의 일터에서 섬기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미션 필드, 선교지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베드로와 어부들에게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이 귀신이 쫓겨나서 정신이 멀쩡해진 사람은 집에 가서 자기 집에서 예수님 경험한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다른 사람들을 건지는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주님 앞에 나온 fisher of men, 사람을 건지는 일을 자기 일터에서, 가정에서 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 명령을 이 사람이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열병으로 고생하는, 심히 고통스러워하는 그 장모님을 치유하셨던 것을 경험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자신의 집에 계셨던 예수님께 사람들은 수많은 병자를 데리고 왔고 그 병자를 일일이 치유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에 의해서 귀신이 떠나가서 멀쩡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모신 배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상식으로는 전혀 맞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그물을 내려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수아기 3장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이 그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 위에서 흘러낸 물줄기가 뚝 그치고 뚝이 생겨서 물이 흘러내려오다 뚝이 생겨서 물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다 쫙 갈라진 다음에 건너간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 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는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추수기간이어서 물이 제방까지 차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그렇게 물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때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법궤를 맨, 하나님 말씀을 맨 제사장의 발이 그 강물에, 요단 강물에 닿을 때 그때야 물이 멈춰 섰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를 때 기적이 일어나지,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 길을 걸어간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시고 치료하는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우린 누구나 아무도 예수님이 치료하신 현장에 있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현장을 말씀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지신 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한 기적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생생히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다윗의 통일 왕국에서 또 나라가 북왕국 남왕국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진 다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되는지도 성경을 보고 알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첫 번째 나타났을 때 마침 도마가 없었죠. 그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럴 때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눈으로 그 손에 있는 못자국 그리고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으로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 이렇게 꾸짖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다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말씀했습니다. 그때 도마가 이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 보지 않고 믿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라.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따라 믿는 사람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섬기는 것을 내가 직장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풀타임 사역, 저같이 풀타임 사역을 하든지 예수님 섬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믿음으로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 위주로 내 유익 위주로 살아갈 것인가, 이 결정이 날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린 믿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베드로가 경험했던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우리들의 삶에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때,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반주와 더불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 말씀이 임해도 내 중심으로 살아서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했던 것들은 회개하고 이제 주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듯이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령해 주셨지만 저희를 교만해서 취사 선택해서 내가 순종할 말씀, 내가 무시하는 말씀, 이런 행동을 해왔던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올 때,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